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다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와 여이엘과 요사밧과 여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삽의 자손 요리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자 나왔습니다. 또 이 요시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가 가기 전에 또 새해를 맞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 연말과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믿음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이제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보면 청교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사람들은 말씀을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청교도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청교도 사람들 중에서도 그
그 시대 그 청교도 사람들에게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주민들, 그 청교도인들을 공적 예배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법까지 이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무조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법을 정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제 오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믿는 그런 청교도일지라도 예배에 이제 잘 나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씀, 우리 이 6월절을 지킨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이렇게 지켰던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는 다윗과 솔로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다윗과 솔로몬이 사실은 절기를 잘 지키도록 체계를 잡았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의 번제, 또 안식일에 드리는 것, 초하루에 드리는 것, 절기에 드리는 이 모든 제사와 그것들을 체계를 잡은 사람이 다윗이고 그것을 철저히 행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6월절을 이렇게 요시아처럼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절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6월절을 지키게 된 것 18째 왕이 된 지 18째 해의 6월절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시아도 어린 나이가 지나서 이제 그 개혁을 시작했고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발견한 거죠.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니까 신명기 말씀에 들어있는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결국은 요시아가 6월절 지킨 것은 그 히스기야 왕 때도 6월절을 지켰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청소부터 했기 때문에 첫 달에 드리지 못하고 두 번째 달에 드렸거든요. 근데 이 요시아는 이제 첫째 달 14째,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는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뭐 역사적으로나 뭐 조상들이 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건 것 같아요. 말씀이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어제도 말씀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6월절을 지키는 이것도 6월절을 어떻게 지켰냐. 결국은 이 신명기의 말씀, 특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에 그대로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또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방백들과 또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지켜서 6월절 제물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물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물을 보면 번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양은 다 잡아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잡았는데요. 굉장히 풍성한 그 온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무교절까지 7일을 했기 때문에 8일을 한 거죠. 총 8일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재물을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양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쁨으로 온 나라의 잔치와 또 한마음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께 드렸던 기쁨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또 내년 한 해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그 마음으로 연말을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또 새해에 또 원하는 바가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의 응답이 그게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또 절기와 또 우리 규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배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고 또 한마음이 있고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 또 얼마 남지 않았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점에 요시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책을 발견했던 이 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또 다른 어떤 개혁과 또 다른 또 절기에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보다도 또 솔로몬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 요시아의 그 평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이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도함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끌어 가지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말씀대로 그 절기와 또 예배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요시아를 통하여 요시아에게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그 유월절을 지켰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바가 있고 특별히 새해 소원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이룬 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들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 주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풍성한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로 하나님 2019년도 또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끌어지게 해주시며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며 그 말씀대로 모든 교우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요시아의 시대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한마음이 은혜가 요시아 시대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